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고 지금 시간이 얼마나 흘렀냐면요. 대략 860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타락하고 말 안 듣는 이스라엘을 돌이켜 보려고 하나님이 정말 많은 일을 하셨어요. 때로는 재앙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축복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전쟁을 주기도 하면서 들어라 이스라엘아 했는데,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안 듣고 안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배가 고프면 돌아오겠지 하고 3년 6개월 동안 하늘을 닫았어요. 땅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까지 떨구면서 누가 하나님인지 보라고 분명히 가르쳐 줬어요. 그래도 안 돌아왔어요. 그래서 다시 7년 동안 하늘을 닫았어요. 더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래도 안 돌아와요. 전염병이 창궐해서 젊은이들이 다 죽어나가면 돌아오겠나 했는데도 안 돌아왔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어디까지 하냐면요, 군대를 보내서 성을 에워싸가지고 사람이 자기 아이를 삶아 먹는 데까지 데려갔어요. 그래도 굴복 안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나라에 다 해봤어요. 이제 남은 방법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다 죽이고 그나마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데려가는 거예요. 다시 어디로 데려가느냐? 바벨론으로 데려가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 선지자한테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이들을 다 죽이고 너를 가지고 다시 시작하겠다 했던 것처럼 이제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 부시고 다 죽이고. 그래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포로살이 하다가 살려달라고 애골복골 했을 때 살려줘서 데리고 나와서 나라를 만드는 것처럼 바벨론으로 또 포로로 끌어가서 거기서 살게 하다가 다시 재교육해서 데리고 나와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자. 이것이 하나님의 이제 남은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끌려온 지가 지금 5년이 지났습니다. 5년이 지났는데 이 나라 백성들이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희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5년이 지나갔는데 이 나라에서 정착을 안 해요. 이 사람들은 여기서 정착을 해서 다음 세대가 살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 이들은 못 돌아오기 때문에. 이들이 후대들이 돌아오기 때문에 정착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정착할 생각을 안 해요. 왜? 돌아가고 싶거든요. 고향에 돌아가면 내 집도 있고 내 땅도 있고 내 명예도 있고 나는 기족이었어, 나는 부자였어 하는 내 모든 게 거기 다 있으니까 여기는 포로의 땅이에요. 얼마나 돌아가고 싶겠어요. 우리는 돌아갈 거야 하고 그 희망을 품고 정착을 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내려오십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그발 강가에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거대한 폭풍 같은 시커먼 구름이 하늘에서 내려와요. 그런데 그 구름 안에는 번개들이, 얼마나 무서운 번개들이 막 빛을 내면서 버쩍버쩍 하는지 온 세상을 밝히 비췄다 그래요.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사람이 기절을 합니다. 이게 언제 이런 일이 또 있었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려고 시내산에서 이런 모습으로 내려오셨어요. 근데 시내산에서는요, 음성만 들려주셨어요. 그 캄캄한 구름 속에서 나오는 음성만 들려줬고 거기까지였어요. 근데 에스겔에게 내려오신 하나님은요, 이 캄캄한 구름을 열어서 그 안을 다 들여다 보여줘요.
활짝 열어서 보여주는데 이런 것이 보입니다. 거대한 쇠를 하얗게 달군 것 같은 게 보이는데 그거를 네 개의 생물체가 뭔지를 모릅니다. 에스겔도 네 개의 생명체가 이것을 떠받들고 있는데 다 날개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면마다 얼굴이 달라요. 앞에는 사람 얼굴이고 한쪽은 독수리 얼굴이고 한쪽은 소의 얼굴이고 내면이 다 서로 다른 얼굴들인 거예요. 그런 생명체들이 막 빛처럼 날아다니면서 그런 생명체가 나타났는데 그 구름 안에서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그 주변에 수많은 천사들이 막 날아다니는데 이 천사들이 그 없던 영광에 압도돼 가지고 날개를 다 자기 몸을 가리면서 이렇게 날아다녀요. 그리고 그 천사들이 꼭대기 봤더니 수정처럼 맑고 두려운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좌를 이렇게 올려다봤더니 거기에 그 보좌 가운데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 같은 분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음성이 나오는데 불이 나오는데 그 빨갛게 단 쇠 같은 영광이 이렇게 막 사방으로 퍼져 나오는데 사람이 그 영광에 압도돼 가지고 에스겔 선지자가 그냥 죽은 자처럼 엎어졌다 그래요. 그 보좌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요, 이 광경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여러분, 지금까지 그 어떤 인간에게도 이거는 안 보여줬습니다. 모세에게도 이건 안 보여줬어요. 시내산에서도 안 보여줬던 영광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다 보여준 거예요. 왜일까요? 이거 보고 이때까지 산 사람이 없대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런 걸 보여줄까요? 그 보좌에서 음성이 나오는데 이런 음성이 나와요. 죽은 자처럼 엎드러져 있는 에스겔에게 사람아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을 하리라. 여러분 이 본문 오늘 읽어왔죠? 읽을 때 그냥 어떻게 들리던가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한 음성이니까 이것도 좋은 말씀이겠거니 이렇게 들었죠. 이게 굉장한 욕이에요. 이게 왜 욕이냐면요. 우리가 강아지를 이뻐하죠. 이뻐할 때 뭐라고 불러요? 뭐 내 사랑하는 뽀삐, 뭐 내 사랑하는 뭐 댕댕이 이름을 부르잖아요. 사람에게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이름을 안 부르고 강아지 보고 우리가 이러잖아요. 개새끼야 이러면 이게 뭐죠? 욕이죠. 제가 여러분들 보고 이랬다 합시다. 이름이 있는 멀쩡한 사람들 보고 야 이 여자야 이렇게 부른 거라고요. 지금 높으신 분이 인간을 내려다보면서 야 이 사람아 따뜻하게 들립니까? 굉장히 진노하신 목소리예요. 지금 분위기가요 따뜻한 분위기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분노가 불처럼 땅으로 쏟아집니다. 지금 거기에 엎드러졌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아 내가 너를 보낸다. 나는 너를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 보내는 거 아니야. 동족에게 보낸다. 그들은 나를 배반하고 패역한 백성들이야.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반역한 족속이야. 너는 그들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해라 하고 책을 주시는데 그 책을 입에다 쑤셔 넣어요. 여러분 이거 인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런 책 아닙니다. 그때 책은 두루마리예요. 그걸 입을 벌려서 쑤셔 넣어요 그냥. 그걸 에스겔 선지자가 받아 먹었어요. 먹었더니 그 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애국과 재앙, 예루살렘과 유다의 멸망이 빼곡히 기록된 거예요. 이걸 전해 그래요 하나님이. 쉬울까요? 여러분 지금 비참하게 포로가 되어 온 사람들에게 지금 너무 괴로워서 다
다들 널브러져서 뻗어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뭘 말을 해야 되냐면, 고향에 있는 너 아버지, 네 친척, 네 자녀들 다 죽을 거야. 네가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 아름다운 집 다 파괴될 거야. 네가 살았던 그 아름다운 전토 항무지가 될 거야. 이런 말을 전해야 돼요. 전하고 싶을까요? 에스겔 선지자가 아멘 안 해요, 이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어서 이런 말씀합니다. 사람아, 이 욕이라는 게 이제 뉘앙스가 알겠죠? 야, 이 사람아, 나는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어. 그래요. 네가 만약 이거 안전해서 내가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그대로 죽는다면, 돌이키지 못하고 죽는다면 그 핏값을 너한테서 찾을 거야. 그러나 네가 전했는데 그 사람이 돌이키지 않아서 죽으면 너는 살게 될 거야. 무슨 말이죠? 안전해? 안전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너를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거 따뜻한 음성이에요? 안 죽고 싶은 전에.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합니다, 지금. 그러면서 이때 하나님이 정말 무서운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에스겔서 3장 20절부터 21절 말씀.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벗어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의인이라도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의로움이 그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한 번 의로움이 그의 생명을 담보하지 못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요? 하나님이 사람을 왜 구원해 줬냐면 네 마음대로 오늘은 의롭게 살고 내일은 타락하고 네 멋대로 네 뜻대로 살려고 구원해 준 거 아닙니다. 이제 너는 내 아들을 죽여서 너를 살렸기 때문에 너는 이제 네 마음대로 살면 안 돼. 내 뜻대로 살아. 나와 함께 내 뜻을 이루자고 의롭게 살라고. 그래서 구원해 줬지, 하나님까지 이용해서 악착같이 자기 뜻을 이루는 타락한 생활을 하라고 구원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게 허접하지 않아요. 싸구려 아닙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그는 이제부터 이 참혹한 말씀들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됐습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는요, 굉장히 특별하게 이렇게 사명을 받은 선지자가 성경 어디를 봐도 없습니다. 정말 이 역사가 이까지 흘러오면서 가장 특별하게 사명을 받은 사람은 이사야 선지자였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보좌로 들려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보좌를 다 눈으로 봤어요. 그런데 기록은 못하게 했어요. 이사야서를 우리가 봤지만 얼마나 이 사람이 웅장한 문필가입니까? 굉장히 글을 잘 쓰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보좌를 굉장히 두루뭉실하게 썼어요. 근데 오늘 에스겔서는 보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다 보여줍니다. 그런 보좌가 땅으로 내려왔다고요. 왜 이사야 선지자는 불로 올라가서 보좌에서 사명을 줬는데 이 사람한테는 왜 하나님의 보좌가 내려와서 사명을 줬냐 하는 거예요. 굉장히 특별하죠. 왜 그랬냐면요, 지금 이 포로들은요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마르둑 신전을 본 거예요. 마르둑 신전을 봤더니 이야, 솔로몬 신전은 동네 꼬마집이라 비교할 수 없이 웅장한데 압도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충격을 받았는데 마르둑이 진짜 신이구나. 우리 하나님이 힘이 약해서 마르둑과의 전쟁에서 져서 우리는 이곳으로 끌려왔구나. 이런 거대한 충격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와서 다 보여준 거예요. 진짜 내 성전을 보라고. 누가 더 큰지,
이런 하나님이 그 하늘이 가득 차는 거대한 성전을 본 사람이 눈이 마르둑 신전을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이건 흙덩어리야. 그냥 땅에 조금 솟아있는 흙무지야. 그걸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내려와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명을 주는 거예요. 일어나. 마르둑이 영광 앞에서 일어나서 내 말을 전해. 이렇게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또 당시 하나님의 이름이 그토록 땅에 떨어졌거든요. 너무 땅에 떨어져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힘이 안 되는 세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요즘 하나님의 이름이 셉니까? 돈이 셉니까? 솔직히 말해보세요. 어느 이름이 더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면 안 무서워하잖아요. 근데 벌금은 무서워하잖아요. 돈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다고요. 그래서 보여주면서 이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에스겔 선지자는요, 이 포로들에게 예루살렘은 멸망한다, 유다는 멸망한다는 걸 알려야만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에게 돌아갈 곳 없어. 희망을 버려라. 참혹하지 않아요? 가혹하지 않아요? 지금 이미 비참하게 끔찍하게 당한 사람들한테 뭐가 필요해죠? 이 사람들한테는 위로와 희망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살려주려고 데려왔잖아요. 그럼 위로해야 되지 않나요? 근데 너무너무 가혹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안 들었어요. 듣고 싶겠어요, 이 사람들이? 아니야, 우린 돌아갈 수 있어. 돌아가야 돼. 내 사랑하는 가족이 저기 있어. 이러면서 예루살렘만 쳐다보니까 이번에는 에스겔 선지자한테 일을 시켜요. 모형을 만드는데 예루살렘 성벽을 흙으로 이렇게 모형을 쌓게 해요. 그리고 성벽 밖에 쇠로 또 성을 쌓아요. 그리고 그 성에서 이 성벽을 허무는 각종 무기들을 쫙 늘어다 놓으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텔레비로 보여주는 것처럼 직접 만들어서 보여주면서 이게 예루살렘이야. 이 쇠로 된 성벽이 점점 예루살렘 성벽을 해서 포위망을 쪼여오는 거예요. 점점 쪼여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예루살렘이야. 돌아가고 싶어? 예루살렘이 이렇게 멸망한다고. 희망 없어. 또 말해주는데 들었을까요? 안 듣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에스겔 선지자한테 무슨 말씀을 하냐면 390일 동안 한쪽으로 누워있어. 야, 이 정말 어떤 선지자도 이 정도로 에스겔 선지자처럼 이렇게 가혹한 일을 명령받은 선지자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390일 동안 한쪽으로만 딱 누워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을 하는 것도요, 성령님이 그래요. 너는 이제 내가 말을 하라고 할 때만 입을 벌려. 내가 네 혀를 입천장에 붙여가지고 아무 때나 말 못하게 할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와도 가만히 누워있고 말도 못해. 완전히 하나님이 말을 시킬 때만 할 수 있는 기계가 돼버린 거예요. 인간 아니죠. 이제 하나님하고 말을 전화통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신호가 와야 전화기가 말 나오는 것처럼. 그리고 이렇게 390일 동안 누워 있으래요. 그리고 390일 채우면 다시 반대로 40일을 또 누워 있으래요. 390일을 차면 사람이 거의 죽기 직전에 왔는데 안 끝났어. 또 40일을 누워 있어. 사람이 뒤집어지죠. 근데 왜 이런 일을 시키냐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범죄한 횟수야. 그걸 1년을 1일로 계산한 거야. 그걸 네가 한번 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누워서 그 고통을 당하는 거 포로들이 와서 다 봤어요. 왜? 이 사람은 제사장이거든요. 존경하는 제사장이고 자기들이 영적 지도자고,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여기 뭉쳐 있다고요. 자기들이 지도자가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는 거 와서 다 봤어요. 뭐가 보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사람이라고 생겨 먹었으면 뭘 느껴야 되냐면 그 비참함, 그 끔찍한 고통을 한번 눈으로 보고 너도 좀 느끼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뭘 형상했냐면 하나님이 당한 고통이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1년을 하루로 당하고 있지. 나는 이 하루를 1년으로 당했다고. 그 하나님의 심정을 너희도 한번 보고 겪으라는 거예요. 에스겔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그 누워있을 동안 양식을 이렇게 먹으래요. 밀, 귀리, 보리 뭐 이런 곡식을 가루낸 가루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는데 하루에 200g. 여러분 200g짜리 떡 요만합니다. 이걸 하루 먹어야 돼요. 한 끼에 뭐 요 정도 먹어야 됩니다. 그 물은요, 우리 그 페트병 작은 거 있죠. 그거 하나 정도만 먹으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중동에 가본 사람만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제가 성지순례 갔더니 그 중동 쪽 가면 기후가 덥지 않아요. 익어요. 거기서는 태양빛이, 더운 태양빛이 살이 익는다고요. 거기서 하루에 물을 페트병 하나만 먹어라? 죽기보다 더 큰 고통입니다. 이건 죽는 것도 아니고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끔찍한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만 마시면서 너 누워 있으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일을 시키느냐? 이것이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 사람들이 당할 고통을 보여주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근데 또 그래요. 일단 그걸 먹는데 너 이 떡을 인분 똥에다 구워서 먹어, 이래요. 에스겔 제사장이요, 그냥 비명을 질러요. 그래가지고 그 두려운 하나님의 형상 앞에서 대들어요. 아,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적 없습니다. 이것만은 난 못 먹겠다고. 원래 제사장이면 정말 거룩하고 정결한 음식만 먹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걸 먹으니까 나는 도저히 못 먹겠습니다 하고 막 몸부림을 치니까 하나님도 한 발 물러섭니다. 그래서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한다 그래요.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워 먹어라 그래요. 참 불쌍하죠, 에스겔 선지자. 하나님이 너무 가혹한 거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아 보아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양식을 꺾을 것이다. 그들은 근심하며 빵과 물을 저울에 달아서 먹으며 죽어갈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어느 게 더 쉬울까요? 에스겔이 똥에다가 구운 떡을 먹는 게 어려울까요? 예루살렘에서 아버지가 자기 아들 고기 먹는 게 더 힘들까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적나라하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돌아가고 싶어? 아직도 예루살렘 돌아가고 싶어? 너희는 끌려온 거 아니야. 내가 데려온 거야.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희망을 버려. 아무도 듣고 싶지 않은 진실이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진실이었어요. 희망을 버려. 왜 이렇게 가혹할까요? 여러분, 희망을 버리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세요? 저희가 북한에서 그 굶주림 속에서 무슨 힘으로 살았는지 아세요? 중국 가면 먹을 수 있어. 그거 가지고 버텼다고요. 그리고 중국에 왔는데 중국에서는 또 무슨 힘으로 버텼는지 아세요? 공안들한테 쫓겨다니면서도 한국 가면 우리 살 수 있어.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어. 한국이라는 천국. 그 희망 때문에 뭐 여자들은 팔려다녔는데 남자들은 팔려다니는 여자들 보면 부러워했다고요. 저것들은 그래도 사가는 사람이라도 있는데 우리는 공안에 와서 붙잡아만 가니까, 붙잡아 가면 그 정치범 수용소 가야 되니까, 야, 나도 여자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래도 그 버튼 힘이 한국만 가면 나 살 수 있어. 정말 그 비참한 처지에 빠진 사람에게 희망을 빼버리면요, 죽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 무슨 일을 하고 있다고요? 희망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희망을 버려라. 왜 이렇게 가혹할까요, 여러분? 우리 그거 알아야 돼요. 왜 북한에서 그 큰 고통을 당해서 한국까지 왔는데 왜 우리는 이게 안 풀리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사업하면 성공하고
대학교 가 공부하면 대기업 들어가고.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죠? 왜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가혹할까요? 성경에는 온갖 좋은 약속들이 넘치는데 왜 우리한테 그게 하나도 안 올까요? 우리 그거 알아야 돼요. 왜 포로들한테 이렇게 가혹한지 살려주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는데,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 이렇게 불러냈습니다. 하란에서 사는 아브라함 보고 집, 땅, 친척 다 버리고 나하고 가자. 강남에서 사는 사람 보고, 부자 보고 나하고 북한 가자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 가요. 뭘 보고 갔냐면 아들 줄게. 이거 보고 간 거예요. 이건 마치 강남에서 그렇게 기름지게 사는 사람을 죄인이 추방 가듯이 데려간 겁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길 아닙니다. 이거 노래 부를 수 있는 길 아닙니다. 이거. 그래서 그 참혹한 가나안 땅에 가봤더니 정말 살기 어려운 땅에 들판에서 살았대요. 목숨 내걸고 산 거예요. 그 고대 시기에 치안이 하나도 없는데 들판에서 양이요 염소 다 펼쳐놓고 살았대요. 이게 도둑놈들이 와서 잡아먹기 딱 좋은 상태인 거예요. 목숨 걸고 산 거예요. 그 허허 들판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러면 상급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건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줬는지 아세요? 다 걷어갔어요. 그 마지막 남은 재산까지, 양떼 염소떼 다 흉년에 다 불어버렸어요. 종들도 먹고 살 게 없어서 다 팔아버렸어요. 마지막 남은 아내 사라도 뺏깁니다. 그리고 사라를 하나님의 은혜로 간신히 다시 찾아서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아들을 잃어요. 아들 같았던 롯, 걔가 떠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 대목 같은 상처를 박아놓고. 그래도 그 아들이라고, 그게 포로로 끌려가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에서 남이 전쟁에 뛰어들어서 롯을 다시 구출해 줬어요. 그러면 롯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한테 돌아와야죠. 다시 아버지와 아들의 인연을 맺어야죠. 근데 안 돌아옵니다, 이 자식이. 그리고 그 전쟁의 짐을 아브라함이 떠안은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는 이제 다시 쳐들어올 텐데 롯도 안 돌아오고 자기는 죽을 일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 끔찍한 시점에 막 이 땅을 이제 도망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살아야 아들 주겠다 했으니까 도망도 못 가고 앉아있지도 못하고 두렵고 롯에 대한 상처는 깊고 아브라함의 마음이 보입니까?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지금. 하나님 믿었다가 완전히 망한 거예요 인생이. 그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브라함, 내가 너의 상급이야. 여러분들 참 믿음 좋네요. 이거 아멘 하니까. 아브라함은 아멘 못했어요. 왠지 아세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들었어요. 지금 아들 준다는 말 믿고 여기 와서 지금 수십 년을 사는데 아들도 안 주고 있던 아들도 뺏기고, 그래서 에비멜렉을 저거 내 아들로 삼겠습니다 막 대들어요. 아멘 못했다고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이렇게 해요.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겠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나이다. 나는 자식이 없나이다. 아멘 했나요 지금 아브라함이? 대든 거예요. 도저히 견디기 어려워서. 근데 세월이 흐른 후 사라가 잉태했거든요. 그리고 애를 낳았어. 진짜 낳았어. 그때 아브라함이 받은 충격이 어느 정도 큰지 아세요? 그때 아브라함이 뭘 만나냐면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하나님의 말씀, 구존으로 내려오던 말씀이 마음에서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명확하게 분명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고요. 태초에 그 거대했던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이건 본 인간이 없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그걸 봅니다. 아담의 타락도 보고요. 노아의 그 끔찍한 홍수도 때까지 말로만 듣던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으로 보는 것처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별처럼 많은 자기 후손들하고 자기가 살아갈 그 영원한 나라까지 다 봅니다. 아득한 과거의 영원한 과거와 영원한 미래까지 다 보아내고 느껴냅니다. 그 마른 나무 같았던 아내에게서
아들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이 그 전능하심, 그 약속의 말씀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만났더니 모든 것이 보이기 시작했다고요. 그래서 이 시점에 아브라함은,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이 100년 세월 동안 뭘 배웠는지 아세요? 이 혹독한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이 나의 전부였구나, 이걸 배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했기 때문에 불가능한 아들을 얻었고, 불가능한 전쟁을 이겼고, 사람이 살기에 불가능한 땅에 나는 지금 거기서 부자가 됐고, 이런 것들을 다 만나면서 하나님은 나의 전부구나. 아브라함이 100년 동안 배운 게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정말 나를 전부라고 생각하니? 좋아. 그래서 시험을 하잖아요. 이삭 드려. 태워서 드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전부란 걸 보여드려요. 증명을 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기이한 일이 일어나요. 자기가 지금 보지도 못했던 것들이 마음에서 믿었더니 보는 것처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보이잖아요. 태초의 진실들이 앞으로 이 세상이 멸망하고 하나님이 만드실 그 아름답고 영원한 세상이 다 보였잖아요. 마음으로 느껴졌잖아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브라함은 땅에서 그 영원한 생명이 어떤 것인지 만져본 거예요. 믿음의 다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걸 보고 영혼의 빛이라고도 해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이 거대한 걸 주려고 그의 모든 것을 걷어갔던 거예요. 영원한 세상을 볼 수 있는 영혼의 빛을 주려고 그가 의지하는 모든 걸 걷어갔던 거예요. 생명을 주려고. 그의 눈과 마음이 의지하는 건 싹 걷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다 걷어가고 텅 빈 자리에서 아브라함은 그걸 만났다고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로 민족을 만들고, 그 민족들도 어떻게 대하시냐면요, 광야로 데리고 나옵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게 말이 광야, 사막입니다. 그냥 사막에 가서 여러분 며칠이나 생존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한 달 못 삽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그런 곳에 데리고 나가서 때로는 먹이기도 하고, 때로는 굶기기도 하고, 때로는 물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물을 안 주기도 하며, 때로는 전쟁을 통해 죽이기도 하고, 때로는 이기기도 하고, 이러면서 광야를 40년 동안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지으면서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너희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너희를 만났어. 나는 거기서 너희를 호위하며 보호하며 내 눈동자같이 너희를 아꼈어. 그런데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아꼈다는 게 어떻게 하셨다는 말씀인지 아세요? 해석이 이렇게 나와요. 나는 독수리같이, 독수리가 자기 둥지에서 펄럭거리는 것처럼 너희 위를 날아다녔어. 진짜죠. 그들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펼친 것처럼, 그 밑에 병아리들이 쫙 옮겨가는 것처럼 이들은 늘 그 날개를 펼친 하나님 밑을 따라다녔잖아요. 그렇게 너희를 품었는데, 그리고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둥지에서 떨궈버리는 것처럼 나는 너희를 혹독한 고난에 내동댕이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독수리 새끼가 막 떨어지면서, 벼랑에서 떨어지면서 죽는다고 아우성 칠 때 나는 너희를 받아냈어. 다시 받아서 높은 곳으로 올렸다가 또 내던지고, 또 받아서 올리면서 나는 너희를 이렇게 인도해 왔어. 이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 방식이에요. 이런 사랑 받고 싶으세요? 너무 가혹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뭘 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죽이기도 하고 목마르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면서 뭘 가르쳤냐면, 내가 너희에게 생명이야. 내가 너희에게 전부야. 내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나야. 너희들에게는
내가 너의 영원한 축복이야. 그걸 가르쳤다고요. 그걸 배웠기 때문에 이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거인 같은 족속들과 싸워서 이기잖아요. 그 힘을 얻었기 때문에. 다윗 볼까요? 다윗을 세상에 왕으로 만들어 놓고는 사울 왕한테 얘 널 버리고 내가 찍은 왕이야. 뭐 하라는 말씀이죠? 죽이라는 말이죠. 다윗을 참혹한 구덩이에 데려갔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때부터 쫓겨다니는데요. 어떻게 쫓겨다니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그 조그만 나라에 사냥꾼 3,000을 풀었대요. 다윗이 숨을 데 있을까요? 다윗이 너무 급하니까 도망다니다가 때로는 가드로, 때로는 모압으로 가서 미친 척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막 떡 좀 주세요. 막 이렇게 비참해지고 도망다니다가 다윗이 어디가 안전한지를 찾았어요. 내가 안전한 곳은 여기구나 하고 찾았는데 거기 어딘지 아세요? 그곳은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너 여기 있어 하면 거기 있어야 되고 저기로 가 하면 가면 거기가 안전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이 자기의 전부라는 것을 광야에서 배웠다면 다윗은 그 참혹한 추격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안전한 요새구나, 이런 걸 배웠다고요. 지금 마찬가지로요, 이 포로로 끌어온 백성들 살려주려고 데려왔잖아요. 그래서 이들에게도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요, 집도 빼앗기고 땅도 빼앗기고 명예도 다 빼앗기고 몸뚱이만 데려갔어요. 정말 비참한 포로의 땅에 노예로 내동댕이 쳤다고요. 그리고 이들이 마음에서 붙잡고 있는 유일한 힘, 그 희망도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찢어버리는 거예요. 희망을 버려. 그래야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재하셨던, 보좌까지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이 보일 거잖아요. 우리에게 내려오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있어. 하나님이 그 하나님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해야 이제 뭐가 가능해지냐면, 마른 몸에서 아이를 만드셨던 분이 포로됐던 우리를 가지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까요? 이거 보아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해골 같은 이 해골의 산더미 같은 이들이 다시 살이 붙고 뼈가 붙어서 하나님의 군대가 다시 될 수 있다는 걸, 그 진짜 희망을 보아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가혹한 거예요. 이 포로들한테 그 희망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아닌가요? 북한에서 뛰쳐나왔을 때 두만강에서 뒤에 총알이 날아오는 거 보호해 주셨잖아요. 공안들이 우리를 잡으러 올 때 공안들이 눈을 닫아서 침대 밑에 숨어있고 기찻간에 숨어있는 우리를 가리워줬잖아요. 그 중국을 탈출하면서 그 무서웠던 악어의 강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를 이까지 데려왔잖아요. 다 우리를 잃어버리게 하고 우리 거 다 걷어갔잖아요. 그리고 여기 와서도 일이 되게 해주십니까? 우리한테. 우리가 여기서 형통합니까? 안 되잖아요. 왜? 너희는 여기가 부자 될 생각하지 말고 여기 정착할 생각하지 말고, 이 사람들은 정착 안 해서 문제지만 우리는 여기서 늙어 죽으려고 작정하고 있잖아요. 너희 여기서 늙어 죽을 생각하지 마. 다시 가자고. 나를 만나서 내가 너희를 여기 데려왔으니까 나하고 손잡고 다시 가자. 북한을 나 다시 만들 수 있어. 내가 파괴했기 때문에 내가 다시 세울 수 있다는 걸 보아내라고. 이게 그냥 제가 구호 같아 보입니까? 여러분이 눈치챘는지 모르겠지만요, 한국 교회들 다니다가 우리 교회 와보면 뭐가 다른지 아세요?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성경을 전체를 가르친 데 없습니다. 다 부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것만 가지고도 이들은 경건생활을 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다 열어주잖아요. 성경의 처음부터 나중까지 다 열어줬잖아요. 얼마나 특별한 은혜라는 게 보입니까? 이런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어. 나 손잡고 다시 가자. 이제 그 음성이 들립니까, 여러분들? 아직도 여기서 부자 되고 싶으세요? 명문대 나와서 대기업에 들어가서 부자가 돼가지고 떵떵거리고 싶으세요? 우리에게 그런 미래는 없어요. 만약 누군가가 그렇게 된다면 그는
확신하세요. 나는 버림받았구나. 저 북한 땅에 하나님이 다시 세우실 그 나라에서 나는 제외됐구나. 그렇게 확신해도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음성을 들었을까요? 안 듣죠. 그들은 눈을 감고 귀를 닫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하나의 일을 시킵니다.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하나 이 사람들 가지고 또 재건을 해야 되니까 무슨 일을 시키는지 아세요? 사람아, 또 이래요. 에스겔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이름을 안 불러요. 사람아, 이거 뭐라고요? 이 개새끼야, 이 말이에요, 이거. 너 머리털, 네 수염 다 깎고. 야,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지금 덤덤에 앉아 있어요, 이게. 고대 시기, 당시에 남자 수염이 밀린다? 자살해 죽습니다, 수치를. 다윗 왕 때 사신단을 모압에 파견했는데 간첩으로 오해해서 수염을 밀어버렸습니다. 두 나라 전쟁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그 나라 없애버려요. 그래서 그 수치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이게 지금 오늘날 무슨 말인지 아세요? 20대 난 그 예쁜 처녀 보고 홀딱 벗고 강장에 나가라는 말이에요. 가능합니까 이거? 그 위험 있는 제사장이 남자의 존엄의 상징이 수염이 이렇게 우리처럼 요런 거 아니에요 이거. 이 웅장하고 멋있는 수염, 머리털 이런 거 다 자르래. 이 사람이 할복하듯이 일본 사람들이 칼을 자기 배에 넣고 긋는 심정으로 해야 돼요.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겠죠. 밀은 거예요. 다 밀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나왔던 사람들이 으악 하고 다 기절해서 세상에 머리털이 없고 수염이 없는 남자랑 괴물이 나타나고 처음 봤거든 이런 남자. 얼마나 수치야 모욕 그런 상황에서 나타난 거예요. 사람들이 저 에스겔 제사장님이 왜 저러지? 괴물이 됐네. 이러고 나타나서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세요? 그 모형으로 만들었던 예루살렘 성 거기 가서 자기가 그 자기 머리털 수염을 담아가지고 와서 3분의 1은 그 성 안에서 불에 태워버려요. 그러면서 그래요. 내가 기근을 보내서 아버지가 아이를 먹게 할 거야. 아들이 아버지를 먹게 할 거야. 전염병을 보내서 모조리 죽일 거야. 그러면서 안에서 수염 3분의 1을 태웁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예루살렘 성 주변에서 3분의 1을 또 칼로 막 쳐요. 그래서 3분의 1은 내가 성 주변에서 칼로 모조리 쳐 죽일 거야. 또 3분의 1을 들고 바람이 확 날리면서 3분의 1은 이렇게 온 세상으로 흩어갈 거야. 그러나 내가 칼이 되어서 끝까지 추격해가서 그들을 난도질할 거야.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냐?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 거야. 죄가 안 들키는 것 같았죠. 오래 참으니까 하나님이 바보 같았죠. 계산을 할 때는 이렇게 참혹하게 계산합니다, 여러분. 이거 당하지 말라고 그렇게 오랫동안 참아준 거예요. 근데 이걸 이 끔찍한 그림을 왜 보여주느냐? 희망을 버려라. 돌아갈 희망 버려라. 그래야 산다. 여기서라도 회개하라. 네 뜻 내려놓고 하나님이 너한테 요구하는 그 뜻을 받아들여. 그러면 산다. 이 말을 전하려고 이렇게 가혹했고 참혹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정리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달콤하지 않아요.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사랑하기 때문에 둥지 밖으로 내던지는 그런 식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하는데 그 눈동자같이 아끼는 사랑이 새끼를 벼랑에서 내던지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는 뭘 만난다고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구나. 그걸 만나면요. 그걸 만난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세상에 대적이 없어지더래요. 그 무기도 변변치 않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백전백승합니다. 여러분, 세계 전쟁 역사에 이런 전쟁 역사 없습니다. 다윗,
그 어린애가 모든 권력을 다 가졌던 사울왕을 이긴다고요. 그리고 중동 최강국을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또 그리고 영원히 죽지도 않았어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사는 사람들로 만들어내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방식으로 사랑합니다. 아직도 인간들이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고 싶습니까? 인본주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물고 빨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주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은 못 만날 거예요. 기도할게요. 우리를 그 먼 곳에서부터 북한의 두만강을 넘어올 때 우리의 생명을 건져주셨고 중국 공안들의 손에서 우리의 생명을 건져주신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악어의 강을 넘어올 때 그 악어의 무리들로부터 우리를 살려내신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곳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우리가 바라는 것들은 하나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살리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